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그동안 구원의 서정에 이제 외소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내소의 부르심, 그다음에 이제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단계인 중생으로 들어가서 양자와 칭의, 회개, 그다음에 신앙생활, 성화, 견인까지 해서 오늘 영화인데, 이 이제 구원의 서정은 이게 차례대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고 이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생, 생명을 얻고 나면 동시에 되는 것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체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성화의 부분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성화를 하는 동안에 성화는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견인하고 거의 이제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이제 생명은 얻었지만 내가 어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손도 잡아주시고, 또 내가 아이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면서 이제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단계까지가 이제 영화, 이제 보통 영화라고 하는데, 오늘 이 이제 본문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영화는 이제 뜻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영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세상적인 그 영화의 뜻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 이 영화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78회 정도 나와요. 78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영화라는 단어가 구약 쪽에 78회, 전체가 78회.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 뭐 그 회개라는 단어라든가 또는 견인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성경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영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체 78회가 나오는데 구약에 7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8회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빼고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영화의 뜻을 갖고 있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영화는 이제 영화의 뜻이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상 뜻과 함께 같이 사전적인 의미를 뜻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로 영화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귀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의 영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의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영화에서 이 구약은 천국 자체가 가나안 땅, 이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그 육적인 영화가 있고, 우리 이방인들은 심령의 천국,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영화를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육적인 영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서 육적인 영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영적인 영화가 어떤 것이 있고 천국에서 영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견인까지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견인은 함께 하시기는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장 단계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성장, 성화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 앞에서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적인 영화, 이 육적인 영화를 구약에서 한번 인물을 찾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뜻을 보면 아까 이제 몸이 귀하게 되어 이 세상의 이름을 빛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영화가 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누리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 그거 자체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영화 중에 이 육적인 영화를 누렸던, 그 구약에서 가장 육적인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을 이제 한번 뽑아보면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부터 한번 볼 텐데, 첫 번째가 육적인 영화. 첫 번째 이제 요셉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요셉을 한번 보면은 그 창세기 4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여기 영화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전체 성경을 딱 열어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은 원래 애굽 땅에 있었고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 쓸 때 그 요셉의 나이가 30세인데 그때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얼마만큼 영화를 누리는지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45장에 보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당신들은 이제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바로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는데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만 내 왕자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이 왕의 이 자리 빼고는 다 왕의 버금가는 그런 영화를 바로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육적인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러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애굽의 총무지만은 사실은 거의 왕이죠. 왕. 우리도 이제 그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듯이 이제 왕이 이제 고대에는 이제 왕이 가장 이렇게 영화롭다라고 이제 봤을 때 이 왕의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을 육적인 영화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 물론 왕의 버금가는 그런 것을 했지만 사실 요 전에 요셉의 그 위치를 보면은 죄수였잖아요. 그 왕의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는데 이 죄수의 신분이 왕의 버금가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신분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 이 아버지의 그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합한 자라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하면 가장 누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생각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에서 이 왕으로 이 영화를 누리는 그런 다윗을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보시면 사무엘하 영화라는 단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6장 20절 보시면 요 전에 이제 얘기가 그 여호와의 궤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한테 축복하면서 돌아올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해서 이 다윗의 영화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그 법궤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미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의 영화를 누린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는 요거는 이제 시편 45편의 13절의 얘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왕이면 이제 왕의 딸이면 공주가 되겠죠. 그래서 왕의 딸도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영화라는 단어가 누리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영화보다도 이건 다 이제 구약편에 이스라엘의 이제 개개인들이 누렸던 이렇게 영화들이지만 우리도 이런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도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영화를 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쪽의 영화보다는 이쪽의 영적인 영화를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영적인 영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영적인 영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예배는 이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임금이 벌이는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 오찬, 만찬 이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한테 경배를 받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 예배가 이 영적인 영화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실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죽이 뼈에서 붙어서 막대기가 말라버린 막대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막대기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많이 상처도 맞고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영화라는 것이죠. 영적인 영화.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화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말씀 중에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예배,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매 순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것이 다 내가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영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가 있으면 두 번째가 그 권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권속.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외인이라고 그러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과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권속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는 크게 보면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거, 가족 삼아 주신 거. 이것이 또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마치 이 죄인인 우리가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시민권을 얻으면 되게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그런 시민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우리의 이제 영화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자 삼아 주신 것.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 쭉 배우다가 이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얘기를 하죠. 양자. 그래서 양자 삼아 주신 것. 여기 보시면은 그 양자 우리가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우리한테 기회를 얻어서 양자라고 이제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욥기서 40장 10절에 보시면 이 양자들이 얻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화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서 40장 10절 보면 욥도 상당히 나중에 그 처음에는 이제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배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서 이 욥기서 40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양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화라는 것이거든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했고 영광과 영화를 입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세 번째 영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셨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 물론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순서적으로 오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영원한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영화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에서 이렇게 사는 영혼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또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이 영적인 영화를 이 시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84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주시는 총 복을 여기서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하셨는데, 11절 보시면 84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좋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다 이것은 우리 이 영적인 영화는 사실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값없이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큰 것이었다는 거. 값없이 받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뭘 하냐면은 내가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고, 내가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그런 직분들이 있지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그 레위 지파에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 높은 지위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다 이렇게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 삼아주신 것. 충성된 종도 아침에 나왔지만 우리들을 일꾼 삼아주신 것이 가장 또 큰 영화예요. 여기 보시면 일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여기서 육적인 영화를 우리가 다 왕에 버금가는, 그런 왕에 버금가는 어떤 특별한,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특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집사든 내가 권사든 내가 전도사든 상관이 없이 그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셨다.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한다.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심이라고 해서 각각의 우리가 다 이렇게 일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직분도 주시고 또 이 직분에 필요한 것을 또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쓰시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근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느냐, 내가 믿음 없이 억지로 일을 하느냐, 다르죠 이게. 내가 믿음을 갖고 일하면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오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도 다 행복한데 내가 믿음이 없이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영화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우리가 내세. 우리가 이제 숨이 이거는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부분이지만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가 천국에서의 영화. 천국 가기 전이죠. 이제 우리가 죽고 이제 천국까지 가기 전 내세에서의 영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그러셨죠. 이 변화, 우리가 부활 변화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부활, 여기 보시면 51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서 부활 변화체입니다. 부활 변화체는 영적인 모습인데 이건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지만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부분이지만 죽지 아니할 우리가 몸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뭐 10,000원짜리 옷을 입겠지만 이때가 되면 엄청 비싼 옷이겠죠. 이게 우리가 뭐 1억짜리 옷을 입는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러한 몸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심판의 자리,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 최종 심판의 자리에는 우리의 모습을 또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제 멸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 변화체를 입고 이제 우리가 교인 중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아서 이제 세상 심판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가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찬송가에서 또 이제 불렀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은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정결한 처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신부된 우리를 정결한 처녀, 신부.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보면 정결한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마지막으로 천국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것인데 이 천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왔었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셔가지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화는 이 영화이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자체가 이러한 것을 이 영화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눠서 육적인 영화와 영적인 영화와 내세에서의 영화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55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제 포로 귀한 후에 이제 어떤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본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천국을 했지만 70일에 때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파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 이후에는 다 천국, 천상의 천국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부를 것이고 내게로 그것이 달려온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도 있고 우리가 갈 때까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가 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이렇게 수정되고 예수님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파기가 되면서 우리 기회가 우리 이방인한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한테 이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는 죽을 자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들한테 이러한 기회를 이 육적인 영화와 영적인 영화 내세의 천국에서 가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값없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귀한 것도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되면 산으로 놀러 가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제 그러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이 잔치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화인 것을 아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건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다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